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시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말씀을 새기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도록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원의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며 듣는 자들이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새겨지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며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겸손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사 악한 정권 무너지고 또한 복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음의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주제는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입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일들로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6월의 주제는 6월은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6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더욱더 깨어나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감이칭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5개의 감사와 2개 이상의 칭찬을 나누는 운동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으로 관계가 좋아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월 6일 주일날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충만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 이 영혼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보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도 이삭이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우리 성경 잘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천국 잔치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잘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최고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도 구원의 목적도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배자 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 최고의 사랑은 전도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살아가면서 전도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데 많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에서 그 생명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는 천국 잔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두 가지 천국 잔치 자리라는 문구와 초대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문구를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천국을 잔치 자리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잔치자리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잔치자리 같은 곳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혼인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 자리는 어떻습니까? 잔치 자리는 슬픈 자리가 아닙니다. 매우 즐거운 자리입니다.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하는 자리입니다. 가슴에서부터 즐거움의 꽃, 기쁨의 꽃이 핍니다. 잔치 자리에는 어깨가 들썩들썩 하도록 합니다. 어떤 잔치 자리에는 춤을 추어도 좋아합니다.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잔치 자리에 오고 가는 말들은 어떻습니까? 무거운 말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다. 말 속에 유머가 있고 행복한 말들이 넘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잔치 자리처럼 생각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잔치 자리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 같은 곳입니다. 천국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매일매일 최고의 잔치집 같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감이 넘치고 행복감이 넘치는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서로 활짝 웃고 또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은 희락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즐거움, 기쁨은 사라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아주 서로 얼굴을 대면하기 힘든 그런 분위기가 엮여집니다. 제가 부목사 때 갑자기 어느 날 교회에 사탄이 역사를 하고 난 다음에 무척 힘든 경험을 한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부목사로 간 지 1년째 될 때 12월 마지막 주일이었는데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로 몸도 부딪히는 작은 일이었지만 부딪히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교회에서 몸바쳐서 섬겨오셨던 담임 목사님이 강단을 못 서게 되고 물러나게 되셨습니다. 제가 그때 수석 부목사로 있어서 갑자기 교회 목회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매주마다 교회가 두 쪽이 날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많이 기도하고 울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니까 교회가 불안합니다. 웃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뭔가에 눌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sub수감사주 11월 셋째 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날 어떤 권사님이 제게 오셔서 해준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1년 동안 교회 와서 처음 웃어봤습니다. 교회 올 때 웃으면서 왔다가도 교회 들어오면 우울해지고 마음이 눌리고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잔치자리처럼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가 잔치자리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웃음이 있습니다. 그때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했느냐? 잔치자리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부터 마당에 잔치를 렸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것,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 청정들이 좋아하는 것, 또 어른들과 함께 또 온 가족이 함께 사진 찍을 수 있는 부스까지 만들어서 마당에서부터 온통 기쁘고 즐거운 그런 모습이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많은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많은 분위기를 교회 가운데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결정적으로 승리하도록 그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웃고 나니까 사단의 역사가 사라졌습니다. 교회의 웃음이 회복되고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오시면 활짝 웃으시고 또 서로 기쁨을 주는 그런 행복한 모습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잔치자리는 또한 먹을 것이 있습니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초대를 한 것입니다. 모든 결혼식에서 음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도 오면 물론 점심을 먹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먹다가 코로나 때 쉬었다가 최근에 우리 교회도 다시 점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진짜 중요한 음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영의 양식인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씀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약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초죽음이 되어 있는 사람도 다시 건강하게 또 아니면 회복되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삶의 목적을 찾고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목적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말씀을 듣다가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다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전도는 천국잔치에 초대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천국잔치, 교회는 또 천국은 잔치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잔치자리에 초대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합니까? 잔치자리에 초대한다고 마음을 먹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잔치자리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당연히 좋은 곳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할 때에 초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좋은 자리,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고 교회도 좋고 또한 나 자신도 좋고 이 초대를 받는 사람도 와서 구원을 받아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삶을 행복하게 하는 자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초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전해주며 초대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며 잔치자리로 초대하는 구원의 삶을 이루는 전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천국 잔치자리로 초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왕의 아들이 혼인잔치에 종들을 보내서 초대를 합니다. 종들을 보내서 초대하는데 전도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에서 5절 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래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초대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두 번째 거듭해서 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잔뜩 해서 잔치를 만들어 놓았으니 오라고 초대를 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 두 번째도 여전히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 다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느냐? 예수님께 관심이 있기보다 전도 대상자들이 영에 관심이 없고 육적인 삶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영적인 데 있지 않고 육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들의 관심을 영적으로 돌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다른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데 시내에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육보다 잔치자리가 있으면 이 잔치자리에 가야겠다 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는 주님 앞으로 바로 올 수 있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데 크게 보아서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게 하는 방법, 또 하나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게 하는 방법.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적인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단계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단계가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 또 청소년 수준에 있는 사람, 청년의 수준에 있는 사람, 장년의 수준에 있는 사람, 아비의 수준에 있는 사람, 그런 단계가 있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적인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준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에게는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은 마이너스 10점이라고 두었을 때 조금만 건들면 교회 와야 되겠다. 누가 나를 교회 오라고 하지 않나 이런 사람을 마이너스 1 정도로 이렇게 수준을 나눠 놓았을 때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길 가다가 전도를 했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오는 사람은 교회를 곧 얼마나 영적인 관심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금방 교회로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적인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우리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계속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하고 계속 했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영적인 관심을 어느 정도 하다가 그때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순위를 계속 바꿔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단계가 올라가서 어느 순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의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주도하는 이 혼인잔치처럼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왕의 나라의 종들로서 가서 데려오라, 가서 초대하라 라고 하면 가서 초대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습니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오기 위해서는 기도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최하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카이스트를 나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공부는 잘하지만 무엇에 빠졌는가? 조금만 시간이 되면 친구들과 어울려서 고스톱을 치고 광을 팔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래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번쩍 들어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자.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전환점,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제 장자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성경을 읽고 수백독을 하고 신학교도 다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은 성경을 얼마나 재미있게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의 영적 배경은 남녀호랑령이라는 일본 불교 계통이었던 이단성이 있는 곳에 온 집안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분은 개그우먼 이성미 씨입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씨는 전도에 대한 명단들을 전도 노트에 적어놓고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혜련 씨도 꾸준하게 기도하고 또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한다고 해서 아예 관계를 단절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느 날 조혜련 씨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믿고 난 다음에 이성미 씨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교회 가게 되었다니까 이성미 씨가 그것을 알고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를 끈질기게 하십시오. 그러면 전도제 사명자들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육적인 관심에서 영적인 관심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혼을 놓고 꾸준히 기도하고 또 꾸준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대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에게도 큰 기쁨이요, 전도는 나에게도 큰 기쁨이요, 전도 대상자에게는 영적인 대박이 나게 하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발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주의 백성으로 서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은 천국 잔치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천국 잔치처럼 기쁘고 즐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 자리에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로 생명들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초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한 영혼들이 누구입니까?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변화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전하는 발이 아름답도다 하는 이 성경 말씀처럼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발이 되고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교회를 주셔서 천국 잔치처럼 신앙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 이 천국 잔치 자리에 믿음이 없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전도자로서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구원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은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마음이 아픈 자들도 고쳐주옵소서. 기쁨의 영으로 희락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생명들을 구원하여 주님의 천국잔치 채우며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발로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교회와 가족들 교회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교회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